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또 왕을 기다리는 삶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또 지진이 오고 곳곳에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인지를 풀어주시고 그 비전이 우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누가복음의 구조는 이런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9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왕의 귀환, 보이시죠?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9장 전까지 보아왔고요. 2주 전부터 왕의 귀환하는 과정인 9장부터 19장까지의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귀환하시기 위한 과정들이 나오면서 거의 예수님의 티칭의 70%가 이 9장부터 19장에 대부분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깨어있으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시대를 분별하라 등등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의 항상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에 보면 겨자씨 비유와 누르개 비유, 14장에 큰 잔치 비유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킹덤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르침의 마지막은 뭐냐? 따라합시다. 기적. 기적과 능력 행함으로 딱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기적을 통해서 실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9장부터 19장까지는 결국은 종합해 보면 왕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당시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지만, 오늘 이 메시지는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3번에 걸쳐서 왕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오늘 41절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11장부터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죠. 11장 53절과 54절에 보시면 어떤 분위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지금 예수님에게 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예수님께 왔습니까? 예수님을 축복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왔어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엄청 차갑겠죠. 그런 상황에서 12장 1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면서도 수만 명의 무리가 모여듭니다. 이 수만 명은 왜 모였는가? 누가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중의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모였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무시하다, 경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온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을 축복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그 냉랭한 흐름을 이어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명만 여러분들을 째려보고 있어도 그렇죠? 주무시다가 가위 눌리시죠? 수만 명이 예수님을 지금 한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평가하듯이, 책잡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압감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저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이렇게 외부 설교하러 가면요, 특히 이제 뭐 청소년들 집회하러 가면 제일 싫은 시간, 설교 첫 5분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다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빨리 끝내라는 표정으로 째려보고 있어 힘든데,
근데 지금 수만 명이 예수님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고조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설교가 누구를 향한 설교냐? 12장 1절에 보니까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수만 명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가 등장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뭐냐?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는지 우리는 배경을 이해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수만 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등으로 등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위정자나 권세자들이 너를 끌고 가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유만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냉랭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확실합니다. 아멘입니까? 확실해요. 예. 기분은 안 좋지만 확실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시선에 눌리지 말고 설령 그들 중에 권세 있는 자들이 너희를 끌고 갈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네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내가 너의 입술에 나의 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나 혼자 있어도 이런 증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차가운 마음들이 내 마음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그 마음들에게 지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산다고 주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 같니?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니?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시키는 이 수많은 무리들과 같은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셨고요, 두 번째 설교가 13절부터 21절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갑자기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 형을 명하여, 형을 혼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형이 다 먹은 거예요. 원래 율법대로 보면 장자들이 2배를 가져갑니다. 그냥 법대로만 해도 많이 가져가는데 다 먹은 거예요. 지금 둘째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열받은 거죠.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형에게 전화해서 너 당장 안 뱉어내면 죽는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예수님 화내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지만 그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른데요, 제자들과 무리를 11장부터는 계속 대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1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예수님의 뜻과 마음에 관심이 없고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기도 시간인데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유산 상속 좀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건물 월세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번에 하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꼭 취업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시집 좀 가게 해주세요. 딸이 울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도로 저렇게 결혼을 준비하면 시집 잘 갈 겁니다. 저 딸은. 우리가 이런 기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정확한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소출이 많아지니까 곡간을 계속 크게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이걸 어디다 다 쌓아 두어야 할까? 이거를 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럴 때 20절과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의 문제는 돈이 많은 게 아니고요,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어요. 땅에 쌓아두는 것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많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부자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두 번째 설교인데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설교는 누구한테 했죠? 제자. 두 번째 설교는 무리. 자, 그리고 22절 앞에 6글자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유사한 상속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다가 다시 또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 메시지를 보면 이전 설교에서 한 번 더 깊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설교는 누구한테 마무리를 하셨냐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중이 계속 바뀌죠. 여러분, 그런데 이 청중이 바뀌는 이 과정 안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는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무리들에게도 설교하시긴 하지만 킹덤의 진짜 원리, 복음의 그 정수는 전부 다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무리들이에요. 계속 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복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들에게 기독교는 뭡니까? 토정비결 소원성취, 지성이면 감천. 그죠? 누가는 무리와 제자들을 번갈아 가면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면을 보여주면서 점점 깊어지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는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죄송하지만 대중적인 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풀어가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복신앙에 찌들은 자들이 오면, 무리들이 오면 제자가 되는 교회. 할렐루야.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오면 제자로 행복한 교회.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오면 하나님의 킹덤을 누리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부담이 아니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늘마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무리들을 향한 설교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지나갈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22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작은 소리로 제자들만 듣게 하시는 거예요. 30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통째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나라 안에 모든 제자의 영광과 특권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설교를 왔다 갔다 하시니까 지금 베드로가 짜증난 거예요.
다시 41절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짜증 부리죠. 베드로는 단순한 사람이라 A는 B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자꾸 비유하고 이 사람한테 얘기했다가 저 사람한테 얘기했다가 막 승질 부리는 거예요. 아,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확실하게 얘기하시라고.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이 또 비유입니다. 이 비유쯤부터는 베드로가 아마 누워 있을 거예요. 아마 거품 물고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좋아하실까요? 신천지도 아니신데 그렇죠? 왜 이렇게 비유를 좋아하실까요? 비유에는, 예수님의 비유에는 두 가지의 역설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진리를 들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진리를 감추어주는 기능이 비유에 있고요, 들으면 진리를 깨달아지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깨닫는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하늘마음교회는 비유가 풀어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왕을 기다리는 자의 삶에 대한 두 종의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풀어주고 계신 거죠. 첫 번째 나오는 종은 42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자, 이 42절에서 여러분 관찰할 수 있는 이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른 종들을 거느릴 수 있는 지혜 있는 종이에요. 그냥 종이 아니고요, 리더입니다. 리더, 디렉터입니다. 지난 설교를 가지고 표현하면 위임받은 종이에요.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종입니다. 근데 그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다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양식을 배급하는 배급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 시작.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일꾼들이 삭슬 받고 양식을 받아야 그걸 먹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있죠. 리더가 하는 일이 뭘까요? 자기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이 잘 공급받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다른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은 누가 맡긴 일입니까? 주인이 맡긴 일입니다. 주인이 가면서 리더로 종을 세워놓고 내가 없는 동안 네가 다른 종들을 케어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맡겼어요. 그리고 떠난 거예요. 위임받은 종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없을 때에도 주인이 맡긴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감독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위임된 종의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원들을 잘 사람들과 나누고 공급하는 거예요. 배급하는 자가 바로 이 종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단순히 먹을 거를 나눠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보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죠. 재정, 돈, 시간, 중보기도. 저기 어떤 집사님은 어떤 분 삶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게 사역이에요. 금요일마다 퇴근하면 2시간 동안 간증 듣고 와서 그분이 힐링이 되고 있어요. 중보기도, 격려, 심부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내가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필요를 채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회 선교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특이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부르심은 뭐냐면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선교사님들을 절대로 편하게 죽게 하지 말자. 선교사들의 모든 테러를 차단하라. 이게 부르심이래요. 무슨 사역하냐 물어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갔다가 향수병 걸려가지고 아우 된장 먹고 싶어 그러면은 된장을 빨리 보내주는 거예요. 한국에 못 들어오도록. 한국 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냥 바로바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배급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걸 본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잘 공급하고 영적으로 격려하고 그 사람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왕을 기다리는 위임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이죠. 목장 리더들은 누구를 공급하고 격려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목장의 멤버들이죠. 교회 공동체에는 너무나 우리가 공급해야 될 자들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공급하고 격려해야 될 자들이 있어요. 나에게 붙이신 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가 되게 하고, 또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은 격려하고 도전해서 도시 선교사의 삶을 사도록 도와야 됩니다. 가정에 있는 아내들은 누구를 공급해야 됩니까? 남편과 자녀들이 되겠죠. 분위기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자녀는 괜찮은데 뭐 이런 표정이. 아내들이 남편을 공급하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잘 격려하면 남편이 있는 직장이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도 이럽니다. 또 우리 남편은 저한테만 인정 못 받고요, 나가면 인정 잘 받아요. 그래서 나는 인정해주기 싫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나가서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가 인정해줄 때 가장 큰 격려를 느낍니다. 그 남편이 나가서 살 수 있는 공급은 아내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 열쇠가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희 남편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안 보여요, 또 그런 게. 그죠? 여러분, 그게 다 추위 탓입니다. 너무 추웠어요, 올 겨울이. 너무 추워서 남편의 장점이 다 얼어서 안 보였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입추가 지났고 오늘 지진 오면서 다 얼음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남편을 잘 묵상해 보시면 하나 정도는 격려할 만한 게 있습니다. 뭐 생각해 보세요. 잘. 정 없으면 그냥 우리 남편은 머리숱이 많아. 너무 행복해. 우리 남편은 상한 것만 아니면 다 잘 먹어. 너무 고맙다. 아무리 막 지혜와 계시형을 구해도 오지 않으면 그냥 여보 숨만 쉬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시면 존재로 축복하는 거죠. 존재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의 포인트를 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향해서 동일한 태도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청지기가 그 배급하는 역할을 잘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43절과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4절에 마음에 드는 말씀이 나왔어요. 어디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복이 있는데 위임받은 종이 배급을 잘하면 주인이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대요. 이게 바로 위임의 선순환입니다. 배급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흘려보내는 걸 잘하는 사람에게는 공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다 맡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변함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요즘 교회들이 어려워지니까 재정을 다 축소해요. 사역자들 내보내고 선교 후원 다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단서가 없어요. 불경기가 오면은 그때는 아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모든 세대의 이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없으면 더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재정이 어려워도 보낼 곳엔 보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흘려보내는 자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 교회에도 매우 중요한 적용이 됩니다. 하늘마음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사역하는 선교단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공간을 대여하고 무료로 또 재정적으로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흘려보내죠. 요즘 수요 기도 모임 때마다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단체들을 위해 중보하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응답이 있어요. 완전히 깨어진 교회, 청년부 40명이 한 번에 나간 교회가 함께 중보하는 가운데 3주 만에 7명의 청년이 갑자기 등록을 했대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단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죠. 필요하면 재정으로, 필요하면 부족하지만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도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캠퍼스와 학교와 직장에 도시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우리가에게 주신 것들을 잘 배급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선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 선교는 그래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도 재정 보고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작년 대비 40%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셨는데 잔고는 똑같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예언하지만 올해 선교비를 더 많이 쓸 겁니다. 우리는 잔고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제1금융권이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야, 저 교회는 돈 좀 보내야 돼. 돈을 어쩜 이렇게 잘 쓰냐. 보내면 필요한 곳마다 돈을 보내는구나. 할렐루야. 야, 예배당을 하나 줬더니 그냥 막 매일마다 다른 단체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들이 다 개척해서 나가고. 할렐루야. 저런 교회는 교육관도 줘야 돼. 할렐루야.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하여튼 주시면 또 오죽 잘 쓰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은 우리가 쓰고 주중에 또 지역을 위해서 쓸 텐데, 네, 약간 변명 같죠? 제가 어제 들었는데 지금 천국에서 하늘마음 교회가 가성비가 좋은 걸로 소문이 다 났습니다. 천사들 입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인카드를 주실 것 같아요. 네, 그 카드는 한도가 없습니다. 잘 흘려보내는 교회가 부자교회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희가 구정을 마치면 2월 24일 날 이제 킹덤 컨퍼런스를 하는데 각 영역의 리더들이 옵니다. 뭐 사장님, 교장 선생님, 원장님들, 뭐 선생님들, 의사, 군인, 뭐 각색의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다 리더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이 잘 서면 그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도시 각 곳에 퍼져서 성령의 불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도시 안에 구원의 그물이 짜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정들이 도시의 리더들을 세워내고 있어요. 선교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런 부르심으로 불러주시고 공급하고 계신 거죠. 재정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금요일날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우리끼리 예배할 때도 좋지만 외부 교인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니까 더 좋아. 할렐루야. 은혜 받는데 뭐 네 교인 내 교인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자녀인데 와서 회복되면 감사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 더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말씀이 더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인 거예요. 자, 4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반대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45절 시작. 만일 그 종이 신실한 종에 반대되는 불충한 종,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44절의 종은 따라합시다. 순종이에요. 이 종의 이름은 시작. 네, 그러면 45절의 종은 어떤 종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분의 이름은 불순종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안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분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분도 위임을 받은 종입니다. 위임을 받은 종,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때립니다. 누굴 때립니까? 다른 종들을 때립니다. 자기도 종이면서 자기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글로 보면 안 보이지만 남녀 종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요, 어린 남녀 종들입니다. 어린 남녀 종들은 일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쓸모도 없고 힘도 없어요. 함부로 대하는 거죠. 힘이 없고 많은 일을 해내지 못하는 종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케어해야 되는데 필요 없다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인은 그러라고 이 종에게 권위를 준 것이 아닙니다.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권위와 힘은 연약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들 중에도 연약한 자들은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직장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약한 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내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리더는 압제하고 누르는 자가 아니라 섬기고 다스리는 자죠.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섬겨야 되는 사람들 누굴까요? 목사들과 중직자분들이 가장 많이 섬겨야 되는 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권위를 제대로 쓰는 겁니다. 권위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가? 4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분위기가 좀 살벌해질 겁니다. 본문, 제가 강해 설교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46절을 줄여서 말하면 자다가 뒤지게 만든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놀라운 것은 44절, 45절, 46절, 7절까지 보면 때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누가는 때린다는 단어를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일 약한 단어가 언제냐면요, 첫 번째, 불순종하는 종이 약한 자를 때린다, 이게 제일 완곡한 표현에 때린다는 단어를 썼고, 이 불순종하는 종을 주인이 와서 때린다는 표현을요,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톱으로 켜다. 톱으로 켜다, 이 단어의 뜻이. 제가 이거를 본문 연구하고 지나가다가 톱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배를 한번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권위를 잘못 써서 연약한 자를 한 대 때리면 주인이 와서 100대 때리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시죠? 왜 이렇게 무섭게 표현하실까? 여러분, 비유는 모든 걸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주인에게 이 부분은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주인이 없을 때 나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인생을 경영하는지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비유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그대로 받으실수록 유익합니다. 아멘입니까? 권위를 잘못 쓰면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 자기 부장님이 톱으로 켜지는 걸 또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십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불충한 종은 다른 종들을, 연약한 종들을 때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먹고 마시고 놉니다. 먹고 마시고 놀아요. 이 종이 먹고 마시고 노는 거 누구 겁니까? 이거 주인 거예요. 주인이 왜 준 거예요? 다른 종들 섬기고 채워주라고 준 거죠. 근데 그걸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먹고 낭비하는 거는 궁핍한 종들에게 가야 되는 재정이에요. 자기가 다 인마이 포켓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거죠. 그런 종들이 불순종하는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셨어요. 돈, 능력, 재능, 시간, 높은 IQ. 예, 저는 뭐 잘 모릅니다, 그 세계를. 높은 IQ가 없어서. 뭔가 내가 남보다 좀 더 나은 무엇인가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의 주인 누구이실까요?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아직 10명 대답 안 했어요. 누구실까요? 네. 여러분의 외모는 여러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죠? 뭔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살다 보니까 속아요. 내 거라고 착각해요. 다 내 거 같아.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누구를 줄 때도 아깝고 결단을 해야 되고, 내 거가 아니면 결단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거 아니니까 주면 됩니다. 그렇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남을 주고 나서도 내 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막 특별한 영업의 능력을 주셔서 평소보다 많이 영업을 해서 월급보다 막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았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이거는 내 능력으로 내가 번 거니까 나를 위해 써야지. 내가 성실하고 일을 잘해서 진급도 잘 되고 높은 위치에 올랐어. 그래서 보너스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가족여행 가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사야지.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돈 버는 재능을 주었는데 너 지금 그 돈 가지고 뭐 하고 있니? 예, 주님,
비트코인 왕창 샀습니다. 주님 좀 드릴게요. 좀 떨어져가지고 값어치도 주님께 드릴게요. 예, 주님, 제가 그 돈으로 주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돈으로 땅을 엄청 샀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져야 되는 백성들이 땅을 그렇게 집착을 해요. 주님 주신 돈으로 계속 집을 수집했습니다. 인생이 부루마블인 분들이 계십니다. 땅 있고 집 있는 게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하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하늘에 흘려보내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들을 섬기는 것, 다른 종들을 그들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을 돕는 것,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공금횡령. 하나님 나라의 공금횡령이에요. 배달사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통장 잔고와 집이 몇 채인지를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네 글자로 줄이면 너 좀 맞자.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 좀 쳐맞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로 와, 좀 맞자. 주님의 답입니다. 남들보다 뭔가가 뛰어난 분들은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많이 주시고 많이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라고 주신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적선하듯이 헌금하고 적선하듯이 다른 사람 선교비 내고 적선하듯이 남들을 돕는 거예요. 내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의 지혜를 주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 넌 뭐 했니? 주님, 제가 다단계를 차려서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잘했죠. 헌금 많이 했어요. 11조 많이 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좀 맞자. 말의 지혜가 있는 분들은 예, 주님, 다른 사람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그 말씀을 풀어서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었는데 넌 뭐 했니? 내 열심히 노래해서 돈만 많이 벌고 나가서 유명해졌어요. 너 좀 맞자. 주님 주신 목소리로 제가 하나님 사랑을 노래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하나님께 맞아야 되는 종이 있고 맞다고 칭찬받는 종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불순종하는 종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문에 보시면 주인이 더디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무감각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으십니까? 진짜 건강하려면요 1시간 뒤에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사시면 여러분 건강한 종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생각보다 안 오실 것 같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쌓아내며 사는 거죠.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땅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돈 벌고 유명해질 수 있고요, 그것들을 선하게 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돈이 많고 유명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 안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공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그 마음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경제적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철저하게 다른 종들에게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때 그 재정과 시간과 돈 모든 것들이 주인이 배달하려고 하는 그곳에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공급하실 거예요. 지금 쌓아두는 재미, 너무 거기에 붙들리면 나중에 맞을 매가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대책을 세우시지만 사후 대책은 안 세우시더라고요. 노후에 10년 평안할 거 계획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빠따 맞을 생각은 안 하십니까? 거기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있으니까 저 설교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잠깐 이 땅에서 돈을 흘려보내고 쓸 거를 좀 덜 누리는 게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는 사후 대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흘려보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은 것, 심지어 주인의 모든 것을 바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부동산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7절과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예, 두 절 말씀. 오늘 본문이 참 흉악합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많이 알고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내지 않는 자들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주인의 뜻을 안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살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말하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다, 자기 문제가 뭐다, 저 사람의 문제가 뭐다. 근데 안 살아. 그 말은 이퀄 하나님 저 많이 맞고 싶습니다. 동의어예요. 이 세 번째 맞는다는 표현이 원어를 보니까 주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껍질을 벗기다. 시작. 아, 오늘 본문 진짜 너무 힘듭니다. 진짜 톱으로 켜질 않나 껍질을 벗기질 않나.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많이 알고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대책입니다. 저희 교회는 각종 선교단체 출신들 다 있습니다. 메이저 선교단체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뭐 다 있어요. 다 있고 다 리더들 출신인데 캠퍼스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 받았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졸업하고 안 살아. 그래도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살려고 오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만난 선교단체 출신들 보면요, 신우회 가서 설교하고 나면 와서 다 이실질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어디 출신인데요. 모든 부하 직원들이 다 그 사람 싫어해. 인격이 너무 거지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교회 다녔는지도 몰라. 막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왕년에 무슨 선교단체 출신이었다고. 주인의 뜻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 받았는데 행하지 않아요. 많이 맞습니다. 특전사 훈련 받아놓고, 여러분 해병대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래요. 그래서 막 할아버지 해병이신데도 맨날 모자 쓰고 동네 지켜요. 막 할아버지들이 본인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동네를 지킨다고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거기 막 빨간 글씨로 해병대 전후에 써놓고 막 지켜. 해병대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동네를 지키는데 왜 선교단체 출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까? 수원에 있는 졸업생들 다 들어오려 생각 중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 그건 사랑으로 살아낼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녹록치 않아요. 근데 공동체가 모여서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도. 이 말씀은 오늘 누구에게 제일 불리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이 말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20살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파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어요. 너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사역을 죽기 살기로 해도 천국 가면은 몇 대는 맞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은 못 살았으니까. 여러분, 저의 맷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살보다는 근육이 덜 아프니까 열심히 해서 좀 몸을 좀 단단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엄청 많아요. 막 하늘에 그 매 카운트하는 숫자가 올라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저러다가 벼락 맞을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데 너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너무 자기 즐기는 거에 다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다 압니다. 주중에 말씀 전혀 안 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하는 삶도 없고 주일 예배 한번 사수하는 것도 버거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면 그래도 내가 주일날 안 빠지지 않냐고 주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열대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하늘을 톱이 갈려지고 있어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부터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백치미를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제자훈련 지읒도 근처에 안 가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시는 거죠. 모릅니다. 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긴 청문회가 아닙니다. 이미 그런 말을 하시는 것 자체가 뭘 깨달으신 겁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유튜브로 듣는 분들 이미 늦으셨어요. 이미 일시정지 누르기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그렇죠? 열심히 배우고 잘 살면 돼요. 열심히 모아서 열심히 퍼다 나르면 돼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46절 이후는 잊어버리세요. 거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톱으로 켜려고 주님이 하시겠습니까? 설마. 아버지신데 장난감 톱이겠죠. 계속 켜도 그냥 아프지도 않아. 종이로 만들었거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평생 제가 맞아드릴 수 있어요. 그럼 천국 가서. 근데 우리의 부르심이 뭐예요? 신실한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필요한 자들에게 계산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달라고 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영혼들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